할렐루야. 수요 예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가 새롭게 회복되고 또 새로운 힘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 시간 수요일 저녁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날 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갔음에도 우리는 세상살이에 지쳤고 또한 우리의 영혼은 병들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함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함께 부를 두 번째 찬송은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쪽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중국의 고서인 주역에 지천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어야 태평해진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거꾸로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어야 하늘과 땅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태평해진다는 뜻입니다. 즉 하늘은 위를 향해 땅을 섬기고 땅은 아래로 하늘을 믿고 따라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태평성대는 하늘이 땅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같은 지도자가 백성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있는 모습이 진정한 태평성대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는 일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일임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당신 자신이 동등하다는 것을 밝히면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이를 갈고 달려들 것이라는 사실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죽으러 오셨습니까? 하늘 같은 하나님께서 땅 같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막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뚫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려면 다른 어떤 것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죽음으로만 그것이 가능하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주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근거 있는 말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증언이라고 하셨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4가지 증언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 4가지는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 그리고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참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믿고 당신에게로 나오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심판을 맡기셨는데 자신의 뜻대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하려 하기에 자신의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참되다는 의미에서 하신 증언이 증거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어떠한 증거가 참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합당한 증거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참되지 않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되지 않다는 뜻은 합당하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증언이 정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거가 정당한데 자신이 자신을 증언하는 것은 2명 이상의 증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증언은 정당한 것이 될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이 원하는 증인의 수, 객관적인 증언들을 제시하십니다. 그러기에 32절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2절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증언하시는 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나타내며 증언하시는 이의 증언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 증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그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후에도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에도 그러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의 시대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존재하여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첫 번째 자신을 향한 증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끄집어내신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2사람 이상의 증인과 증언을 보고 듣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을 거론하는 이유에 대해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좋아하고 따랐는지에 대해 예수님은 3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때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따랐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라는 비단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에 기뻐 날뛴다, 기뻐서 미칠 지경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극도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 단어는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를 맞을 때의 기쁨을 표현할 때나 종교적인 열정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등장에 기쁨과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그들이 볼 때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 빛을 뜻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오르라는 단어로 해와 달처럼 달광체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오르라는 말로
빛 자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을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한 것은 마오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빛 자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도구요, 통로일 뿐 빛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빛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마오르인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오르, 즉 빛 자체이신 예수님의 등장으로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증언이 세례 요한의 것이었다면 두 번째 증언은 예수님 자신의 역사입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당신이 하신 말씀이 참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쉬운 말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자신이 메시아이며 자신의 말이 참임을 증언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아무나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셔서 이루게 하신 역사이고 그 역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말씀을 가르치심은 그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내에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은혜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욕심 많은 인간들은 그러한 표적만을 추구하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표적만을 추구할 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듣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로 인한 삶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중에 하게 되는 종교적 행위와 그것이 주는 신비적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것보다 더 쉽고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지만 종교적 행위나 신비적 경험은 그런 어려움은 없이 종교적인 만족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신비적인 체험과 종교 생활에 중점을 두면서 자신은 신앙이 좋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신 역사, 즉 신비적인 이적과 표적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증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세 번째 증언은 하나님이십니다.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은 37절 말씀에서 자신에 대한 세 번째 증언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을 때에 구름이 와서 예수님을 덮으며 그 속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는 헬라인들이 명절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 번이나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던 말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역사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이유를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셨음에도 믿지 않은 것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듣고 본다는 것은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귀와 영혼의 눈입니다. 그것이 닫히면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의 귀와 눈이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본 적이 없지만 볼 수 있게 되었고 육신의 귀로는 듣지 못하였으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네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증언하는 네 번째 증언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너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행하였습니다. 먼저는 선행을 행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말씀을 어릴 적부터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 그 성경 말씀이 나타내는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크리소스톰은 말하기를 그들은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바인 영생이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찾으려고만 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교인이나 성경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찾을 뿐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중에는 성경 속에서 성공하는 법을 찾고 성경 속에서 복받는 방법을 찾고 성경 속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으며 성경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등을 찾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만족을 얻을 수는 있으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만족과 감격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나 고전 문학을 읽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성경 읽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연구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배척하기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죽일 이유를 찾기 위함이었기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책망하십니다.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하였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방식대로 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이 말하는 이 땅의 것을 채워주는 메시아로 오는 자들은 영접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 10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시므온 바룩 코크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 대항해서 싸웠던 유대 독립군 지도자입니다. 성격이 불같고 굉장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꽤 강력한 세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당시의 유명한 랍비인 아키바 벤 요셉이 이 바룩 코크바를 진정한 메시아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 행세를 하게 됩니다. 바룩 코크바는 별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야곱에게서 별이 나온다라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별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바룩 코크바가 바로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그를 메시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켰고 로마 군대와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한동안은 싸움에서 이겨 승승장구하는 듯 했지만은 결국 바르코크바가 이끄는 유대 반란군은 주후 135년 베들레헴 근처에서 대패를 했고 바르코크바는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으로 58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추방되거나 포로로 잡혀서 외국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유대라는 이름은 팔레스타인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을 빼고 기다린 메시아라면 싸움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데 이 바르코크바도 결국 허무하게 패망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그를 가짜 메시아, 희대의 사기꾼,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들로 여겼다고 합니다. 탈무드에는 그의 이름을 벤 호지바라고 표기를 했는데 거짓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증언하는 여러 가지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과 바라는 방식대로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메시아를 따르고 거짓 사역자를 따르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이단이라고 정의한 종교단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설교자 자신을 드러내거나 예수님을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으로 바꾸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방편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일 뿐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가장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따르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온 사람은 영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영광을 취하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생활이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적인 만족감과 칭찬을 드리려 할 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나 영광스러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성경 말씀이 결국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 애들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근거는 바로 선포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했는데 그 말씀을 기록한 모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모세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모세 오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얻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호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쳐 복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